에베소서 1장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아멘. 에베소서 1장 15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강의 5번째 시간인데요. 말씀의 제목이요.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 땡땡땡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같이 공부하다 보면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 이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 나중에 결론에서 땡땡땡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하시면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기도를 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할 때 우리하고 전혀 다른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나하고 사도 바울의 기도를 비교해서 내가 부족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면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먼저 우선순위가 되는 기도를 내가 찾아내어서 그 기도를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잘 공부하셔서 나도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강의 5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하나하나 우리가 보겠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영적인 신령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3가지에 대한 축복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 줄 아세요? 선택. 그죠? 선택. 두 번째는요, 구속. 다 알고 뭘 그런 걸 물어보시나 그러시는 거죠? 지금 나 다 아는데 왜 목사님 또 물어봐요? 그래서 지금 답변을 안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선택과 구속과 그 다음에 뭐일까요? 그 다음에 성령의 인치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에게 영적인 신령한 영적인 축복을 받았는데 그 신령한 영적인 축복이 바로 구속, 그 다음에 선택, 그리고 오늘날도 그 구속과 선택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해서 3가지 축복, 믿는 자들에게는 이 3가지의 축복이 있고 지금도 그 성령의 인치심이 당신들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역할이시고요. 또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하시죠. 그것이 예수님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인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인쳐가시는 그러한 작업을 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3가지 축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축복을 받은 에베소 성도들 때문에 생긴 감사. 사도 바울은 그 감사를 잊지 아니하고요. 또 자기가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본문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선택하고 구속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그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는데 그 중보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드린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그런 기도가 필요하겠지요. 예, 그래서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중보 기도할 때 빠지지 않는 기도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16절 말씀처럼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그 말로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이 17절부터 시작이 되지요. 자, 지혜와 첫 번째 지혜와 계시의 뭐를요?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중보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뭐하게 해달라고요? 알게 해달라고. 이것을 제우선순위로 사도 바울이 기도 제목에 넣었다는 거예요. 여기 알게 해 주옵소서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든지 별표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선택과 구속과 성령의 인치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 그 기도를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현실의 문제에 급급해서 기도하기 쉽지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돈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만 됩니다. 우리 모든 문제를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 기도 분명히 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이 에베소 성도들이 선택과 구속과 성령의 인치심을 다 받았는데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는 계시의 영과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다면 저도,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그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 기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이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막상 중요하게 기도할 내용들은 뭐 한다고요? 다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빼먹지 말아야 할 기도가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한 문제 있어도 괜찮아요. 이러한 어려움도 있어도 괜찮아요. 몸이 아파도 괜찮아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예,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알게 하여 달라.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현실의 문제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그 계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알게 하는 능력 주시고 알게 하는 풍부한 은혜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듯이 기도의 5 손가락 기억하세요? 기본적인 기도의 5 손가락
하나님을 먼저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주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다섯 손가락, 우리가 기초적인 건데 이 기도의 다섯 손가락을 가지고도 우리는 1분 기도할 수 있고 30분 기도할 수 있고 1시간 기도할 수 있지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사실들에 감사를 찾아내고, 그리고 감사할 거를 계속해서 감사하다가 이제 감사할 것이 없었으면 뭐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죄의 고백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그리고 나서 죄의 고백들이 다 나오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 이 필요한 간구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필요한 것들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 주세요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근데 이게 균형이 있으면 참 좋은데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죠? 주세요에 너무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기도의 다섯 손가락을 가르쳐 주신 이유가 있어요. 밸런스 좀 맞춰서 기도 좀 해. 밸런스 좀 맞춰서 나한테 좀 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뭘 그렇게 달라고 많이 하니? 하나님 앞에 감사도 좀 해보고, 하나님 앞에 죄도 고백해보고, 하나님 앞에 간구도 해보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도의 다섯 손가락을 주신 이유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간구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다섯 손가락으로 밸런스를 잘 맞춰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되죠. 그래서 거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방법은 알지만 사실 주세요에 너무 많이 우리는 매달리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왜 그럴까요? 현실 문제에 급급하기 때문입니다. 현실 문제에 급급하니까 뭐만 드려요? 간구밖에 드릴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 다 간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이것만 해도 시간이 다 간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나도 좀 밸런스 맞는 그러한 기도 듣고 싶어 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그래도 너희들이 감사할 조건들 많이 주지 않냐, 그 감사할 조건도 좀 나한테 좀 올려봐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말씀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이 기도의 다섯 손가락, 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다섯 손가락 잘 균형 있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건강한 신앙을 우리는 분명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기도는 간구이지만, 사도 바울이 기도 중에 간구가 있어요. 간구가 있지만 우리의 기도 내용과는 전혀 다른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간구는 현실적인 문제인데 사실 사도 바울의 간구는 현실적인 문제를 떠나서 다른 문제를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의 기도는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욱 깊어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했다는 거죠. 여기다 밑줄 쫙 쳐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하는 일에? 하나님 일에 더, 하나님 그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백합화와 같은 골짜기를 지나갈 수도 있고 폭풍 치는 그 언덕을 걸어갈 수도 있고 하나님 좋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고 나쁜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 모든 삶의 현실에서 무엇보다도 좋은 일에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쁜 일에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어려운 일에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달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모든 삶의 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그 사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가 먼저 우선순위로 올려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충성하도록, 그지요? 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 해달라고요? 풍성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그는 하게 됩니다. 충성에다가 동그라미, 풍성에다가 동그라미. 멋있잖아요. 그지요? 하나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일에 충성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얼마나 근사한 기도예요. 충성하도록, 그리고 풍성하도록. 같은 어감이지만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한 채 기도하고 봉사하면 얼마나 엉뚱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질문에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맞지요? 그리고 안다면 얼마나 깊이 알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제대로 된 행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해요? 알아야만 올바른 행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맞죠? 안다는 건 뭐예요?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생각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아야만 바른 행동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그 아는 마음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 속에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야만 뭐가 나온다고요? 제대로 된 행동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기도와 누군가를 위해 하는 중보 기도 중에 절대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땡땡 알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기도가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것 아니에요. 에베소 성도들이 시험에 빠진 것 아니에요. 에베소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아니에요. 그들은 선택되었고 그들은 구속받았고 그들은 여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살아가고 있는, 성령이 어떻게 보면 성령의 충만한 삶을 그 에베소 성도들은 이어가고 있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 사도 바울이 지금 보태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지혜의 영을 주시고 계시의 영을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친밀한 은혜 허락하여 달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목회하는데 부족함 없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목사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저에게도, 저를 위해서도 중보기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저도 그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하나님 지금도 열심히 예수를 믿지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혜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러한 중보기도가 사도 바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이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픈 것 낫게 해주세요, 문제 있는 거 해결해 주세요 보다 먼저 앞서야 될 기도가 바로 이 기도다. 아멘. 맞습니다. 이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번 하나님을 안다는 말을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을 알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을 알아갔으면 좋겠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래서 첫째로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아는데 막연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성도님을 통해서 그 자녀 그 형제를 통해서 그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다라고 하는 의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무엇인지요?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십자가에서 죽게 했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을 안다고 뭐 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죠.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 보혈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그분의 애절한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분을 조금이라도 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맞지요? 내가 뭔데 하나님 그 외아들을 버리고서 나를 사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그 사랑의 마음을 알 때 그 정말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지요. 그지요? 제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예수를 버리고 나를 사셨을까라고 하는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죄를 용납할 수 없어서 죄가 너무 싫어 대신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신 공의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 죄를 싫어하는 것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우리는 정말 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래서 그 공의의 하나님,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고, 하나님은 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정말 싫어할 정도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방해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의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에베소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기도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성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거 좋아하시죠? 하나님은 아주 순결하고 깨끗한 것을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내적인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룩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 사랑이시고 하나님 하면 거룩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알아가면 나도 거룩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세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거룩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을 원하시는지, 이 세 가지를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계시의 영과 지혜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이 세 가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죄를 싫어하시는 것, 그리고 거룩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죄를 깨닫게 하시고 거룩을 사모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중보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단계 더 우리는 들어간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려고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을 원하시고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려고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를 우리는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을 알지 못하고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맞지요? 상대방을 알지 못하고서는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죠. 자, 세 번째,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다루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지요? 그러니까 계시의 영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거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하나님의 구속이 있고 성령의 인치심이 있다면 오늘도 성령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여서 그들을 인도하여 달라고 하는 그 계시의 영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지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깨닫는 마음이지요. 그래서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식은 배우는 거고 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혜의 영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깨닫는 영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깨닫는 영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깨닫는 마음입니다. 계시는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지혜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그죠? 지혜의 마음, 성령의 감동하신 마음으로 성령님이 임하시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뭐하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 속에 들어가는 일이 있어야 되겠고. 멋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영을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내가 능으로 돼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하는 그 은혜를 통해서 점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 속에 들어가는 일이 있어야 되겠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고 그리고 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하나님을 뭐하게 된다고요?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모든 것이 간단해집니다. 모든 것이 쉽고 분명해지지요. 맞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안에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고 정확하게 세워져 있으면 어떤 것들이 나를 흔들어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깨달음이요, 성령의 가르치심이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은혜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예. 자, 우리는 어쩌면 지금 눈에 멀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질로 인하여, 세상으로 인하여, 욕심으로 인하여, 사탄으로 인해서 볼 것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미혹의 상태에서부터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그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18절 말씀 보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잖아요.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소망, 그 은혜가 하나님 그 눈이 밝혀져서 그 모든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영을 허락하여 달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더 나아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소명을 알았을 때, 그죠?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셨잖아요. 그 부르심의 소명, 콜링을 그가 받았을 때 그의 생애가 변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받았는데 너희들도 이렇게 받으면 너희들은 그 부르심의 소명을 통하여 변하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않은 그 신앙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나는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라고 하는 그 기도의 소망을 지금 그 가운데 집어넣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받았는데 하나님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그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귀한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소명을 알았을 때 그의 생애가 변했지요.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했고요. 하나님은 믿는 모든 자들을 부르시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을 주셨다고요? 소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소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심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의 각자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소명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그 소명의 부르심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꾼이 되겠고 하나님 이 교회가 든든히 서나갈 수 있는 재료가 되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오시면서 늘 하나님께서 내가 이 교회를 개척할 때 같이 기둥의 역할을 하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부르심의 소명을 분명히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소명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고 이곳에서 내가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그 가운데 부르심의 소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명이 있지요. 그 역할을 하나님이 하게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저는 목사로 부르시고 여러분들은 권사로, 집사로, 그리고 사모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부르심의 소명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되어갈 때 우리는 그 부르심의 소명을 다 하는 그러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일련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그거예요. 올해 딱 끝냈을 때 내가 너에게 부르심의 소명을 주었는데 그 부르심의 소명을 너는 얼만큼 알고 있고 얼만큼 충성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평가하신다는 거죠.
그 부르심의 소명이 각자 달란트로 나타나고 각자 부르심의 소명이 다 다른데 하나님은 그 부르심의 소명을 통해서 내가 이만큼 너에게 달란트를 줬는데 이야 충성했네, 최선을 다했네, 네가 받을 상급이 크도다, 네가 저 천국에서 받을 생명의 면류관의 상급을 받을 그 놀라운 은혜는 크도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우리는 1년을 이제 다 마감하고 그 다음 해를 준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를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일주일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1년을 주셨고, 월을 주신 이유가, 월을 주시고 1년을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데 그 끝은 죽음인데 그 죽음 끝에서 내가 너를 부르심의 소명에 대해서 내가 너를 평가할 텐데 너는 나에게 그 부르심의 소명에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평가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의 소명의 평가를 할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가 올해를 이렇게 마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분명히 부르심의 소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모든 자들을 부르시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소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바울이 깨닫기 원하는 것은 기업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소명과 기업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그 소명의 부르심의 소명의 은혜를 다 했으면 분명히 우리가 받을 기업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우리가 받을 기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문제입니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그는 깨닫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지요. 영적인 기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유산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는 영적인 기업에 우리는 눈을 뜰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우리에게 무슨 능력? 부활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20절에 보면은요. 20절 볼래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우리는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시고 우리는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자, 부활은 죽음을 초월합니다. 부활 신앙은 현재의 고난을 초월할 줄 믿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부활 신앙은 내가 억울하고 이해 못 받고 손해보는 모든 것들을 오늘도 극복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문제는 부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문제지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원색적인 복음이에요. 믿지 않으면 지옥,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뜨거워. 그리고 믿으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 그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중간은 없어요. 아멘.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중간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천주교에서는 중간이 있다고 중간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경에서는 중간은 없다. 둘 중에 하나인데 천국이냐 지옥이냐. 너희들이 천국의 부활의 신앙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천국이요, 너희들이 믿지 않으면 아무리 모든 것들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다 가진다 해도 예수가 없으면 지옥이야. 평생 고통 가운데 뜨거워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지요.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남아있는 겁니다.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열심히 전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자, 결론. 이것이 바울의 기도의 전부입니다. 바울의 기도의 내용은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사모하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뭐해서 밝혀서 하늘의 소명과 기업과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기도를 배울 수 있기 바랍니다.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그가 그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 은혜를 달라고, 그 계시의 영을 달라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세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을 사모하는지 그것을 아는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